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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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조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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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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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계심으로 내가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족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과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주님, 홉겹 가벼운 옷차림에 봄유랑 떠나는 물결이 꽃향기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고 마음은 바람을 거슬려 세상에 전해집니다. 꽃향기 전하듯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애쓰는 시온의 빛 성도들이 코로나로 위축된 일상을 버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와 저희들이 가정에 꽃향기처럼 드리워와 새로워지고 바로 서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정반대 논리가 지배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강변하기 위해 누군가를 혐오합니다. 다른 이들의 가슴에 증오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정적인 언어, 불화를 일으키는 언어, 편견에 찬 언어, 무례하고 물상식한 욕설, 혐오를 조장하는 언어가 세상을 덮습니다. 주님, 이처럼 세상에서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은 모험입니다. 따르기 힘든 길입니다. 당연히 인기도 없는 길입니다.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의 길이었으니 더욱더 힘든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길은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은데 우리는 그 길을 택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로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평생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자리에 머물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저희가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증오와 혐오가 넘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자비와 깨끗한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꽃향기를 실어 나르는 복음의 전도사들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는 기쁨이 되며 말씀은 감동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와 학생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갑절의 은사로 축복하사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지혜가 열리고 지경이 넓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교회의 각종 모임과 봉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지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더 강건하여지고 더 충만하여지고 더 은혜로워져서 복음의 꽃 향기로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세상에 널리 퍼지는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 꽃향기 나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보는 육신 속에 잠빛을 쉽게 하시고 가시고는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보는 육신 속에 잠빛을 쉽게 하시고 가시고는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장성화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참빛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저희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쪽 공간은 생활이고 현실인데 저쪽 공간은 풍경이요 낭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활은 행복해 보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풍경을 보면 정말 낭만적이잖아요. 참 풍요롭고 안전하고 그리고 정말 보기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풍경이요 낭만이라고 생각했던 곳도 가보면 똥도 있고 벌레도 있고 뱀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 힘든 노동도 있고 고통도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보기 좋아 보이는 정말 동경했던 삶의 자리도 막상 그곳에 가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필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나의 삶에 유익을 주고 필요를 주는 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도 동일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게 되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은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으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런가? 지금의 사람들은 안 그런가? 지금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주간 있었던 투표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투표하셨죠? 근데 투표하는 걸 항상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은, 사람들은 항상 분명히 정권이 잘못하고 있고 뭐 문제가 있지만 항상 깨닫는 건 뭐냐면, 결국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투표하는 거구나. 내게 좋으면 투표하고 싫으면 안 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면 좋은 마음을 갖고 투표하고, 아니면 아무리 뭐 좋았던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돌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은 항상 자기 유익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에 제가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차를 운전해 줬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에 들렸을 텐데, 그때 이 시카고라는 이 도시는 오데호 주변에 있어서, 호수가 큰 호수 있잖아요. 그 오데호 그 주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겨울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눈 한 번 제대로 못 치우면 시장이 그 해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당장 한번 눈 제대로 못 치우면 시장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한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인간이 정말 그런 존재구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마다 내 유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존재이구나. 아무리 친척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래도 그 친척이 하는 미용실 안 가고요. 머리 내 맘에 안 들게 하면 거기 안 가고, 아무리 뭐 음식점 가까운 친척이라도 안 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그러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뭐 숭고한 정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각자가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먹고 살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참으로 내 자녀가 이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좋은 거야,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좋고 그리고 운영하는 그 목회 모든 현장이 너무나도 문화가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도 보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런 시스템이나 문화가 또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막 아이들이 막 복작복작돼요. 이건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도 동일해요. 미국도 여러분, 그 대도시 LA 중심가에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막 꽉 차고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조금만 그 LA 중심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20명, 30명 모이고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다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각자가 고민하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그들의 필요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그걸 채워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전도할 때도 그걸 우리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잘 지켜봤다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간지러운 걸 긁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갑자기 잃은 분, 그런 분은 찾아가서 같이 지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뭐 갑자기 아프면 가서 약도 사다 주고 죽도 끓여주고, 그리고 애를 봐야 될 경우가 있으면 애도 가서 봐주고, 이렇게 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시는 분인가? 야, 너는 참 어떻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초신자들의 요구를 참 잘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초신자들,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정말 잘 채워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아픈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그 질병이 낫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내용이,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전체적인 오늘 그 말씀의 스토리 중에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먹을 것에 대해서 누가 먼저 걱정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바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냐, 정말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넘는, 남자들만도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일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빌립에게 먼저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도 인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들의 필요대로 주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너그럽고 풍요롭고 줄 때도 많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넓은 마음, 그리고 온화한 마음, 그리고 관용의 마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많이 베풀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요구할 때도,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여러분, 광에서 인신 난다고, 그렇죠? 그럼 광이 좀 뭐 이렇게 좀 풍성해야, 여러분 통장에도 돈이 좀 많아야 여러분 그 마음이 좀 인색하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통장에 한 10만 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누가 오늘 갑자기 전화해서 아이고 목사님, 지금 제가 한 5만 원이 필요한데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이 그래 알았어요 하고 드리겠어요? 아니면 아이 나도 지금 통장에 5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남을 주지, 당장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 믿음이긴 하지요. 여러분, 사렙다가고 수넴 여자가, 누군지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헷갈리네. 저도 헷갈릴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장 오늘 먹을 거 자녀하고 그 과자 구워가지고 먹고 죽겠다고 생각하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거 달라 그러니까 참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심도 광에서 난다는 말처럼 우리가 좀 풍족해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 통장을 풍성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셔서 하나님 언제든지 누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과 마음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원대로 주셨다, 필요한 대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하는 분이시고 또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남에게 베풀고 그리고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받고 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 초보의 단계가 아니라 또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죠. 분명히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 알아.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나를 찾는 거지. 네가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나를 찾겠어? 네가 어렵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만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은 어떠했는가 하면 여전히 초보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신앙,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임금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만 붙잡으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만 붙잡으면 오늘 나는 문제를 해결한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 한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만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먹을 것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어렵게 살았는데 집이 양구였대요. 여러분, 양구는 옛날에는 여러분 군대 가면 여러분 휴가 나와도 못 나오던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이 한번 길이 너무 잘 뚫려가지고요. 진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제 양구 이쪽은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군들이. 근데 이 양구에 사셨는데 그분 집에도 저번 몇 번 갔었어요. 장례도 있고 그래서 갔었는데 진짜 길이 잘 뚫려도 험악한 그런 지역인데 그런 데서 사니까 진짜 가난하죠. 그래서 학교를 서울로 보냈는데, 여러분 서울로 보내긴 했는데 가난하니까 용돈을 제대로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제대로 못 주니까 이분이, 옛날엔 또 요즘처럼 이렇게 카톡으로 막 쏴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뭐 은행으로 요즘 온라인으로 막 쏴주지만 옛날에는 우편안으로, 우체국 가서 우편안 보내면 그거 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보내는, 학교를 다니는 그런 시대를 갔는데 며칠만 지나면 용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분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친구 한 사람 붙잡았다 그러면, 오늘 걔만 딱 맛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오늘 걔한테 뜯어먹고 걔네 집에 가서 자느냐, 이게 관심인 거예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만 붙잡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군중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자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는 거죠. 왜? 바로 그들의 필요는 결국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따라서 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와 같은 그런 정말 한순간의 변심, 한순간의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뻔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히려 그들을 버리고 그리고 등 돌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필요에 따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찾게 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는,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를 공급해주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해결해주지 못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이제는 그 정도는 이미 다 극복한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이제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좋아요. 난 정말 주님으로 만족해요. 그 정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혹여나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든가, 혹여나 요즘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살다가 조금 갑자기 우리가 좀 헷가닥해가지고, 가끔가다 우리도 헷가닥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내 정말 정신을 못 차려,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내가 지금 정신을 뭘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제가 잘 절친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혼미해질 때 있죠. 예,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혼미해지는데, 철회하다 보면 혼미할 때 있어요. 그런 시간을 지내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때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다가 아파트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안 웃으시네요. 그렇게 막 주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진짜 혼미해지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파트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가끔가다 헷가닥 할 때 있긴 있는데, 그러면 다시 딱 때리면서, 자다가 기도하다가 가끔 비몽사몽하면 이렇게 한 대 때리죠. 네? 그러면서 정신 차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행한 목적이 뭐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말씀을 읽게 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표적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표적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텐데, 그들이 표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표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들은 그 표적이 아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것의 목적을, 배부름, 이것의 목적을 가지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필요를 해결하는 그 태도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배부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짐승들의 배부른 모양을 묘사할 때에 쓰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배부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짐승이 먹는 거에 관심 가지고 막 먹고 배부른 그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뭔가 좀 달라야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믿는 것,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가는 가운데 진정 삶의 피로나 체험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난 여전히 삶의 변화 또는 그런 어려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주님을 여전히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빛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피로가 채워지고 뭔가를 이룬다고 해도 그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고 허망한 인생이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 피로를 가득 채운다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뭔가 해결되었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겠지만 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알바로 3억 5천만 원의 빚을 갚은 한 분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7개의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하루에 7개, 3개에서 7개까지 했대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가지고 매달 450만 원을 버는. 정말 대단한 거죠. 목욕탕 청소, 신문 배달, 떡 배달, 학원 차원전, 떡 배달, 또다시 사우나 청소,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그래서 한 달에 450만 원을 벌어서 결국에는 그 3억 5천을 빚을 갚은 거예요. 정말 저는 그분을 존경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수고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분이 TV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기는 부인과 단둘이 살 수 있는 전세방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난 만족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그분이 그 빚에서 해방된 지 몇 개월 안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대장암으로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허망한 인생이다. 그렇게 수고한 수고가 정말 허망하다. 저는 그런 사람을 한번 봤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암으로 죽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인생이 허망하구나. 그 수고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구나. 만약 그분들이 더욱더 전 모르겠어요.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 더 안타까운 인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안타깝고 허망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정말 배부른 짐승처럼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남음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저는 이 코로나 이 19로 인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기회를 우리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반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판가름 나는 때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진짜 그러하다. 그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믿었던가.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그 환경이 어려운 그런 때에
오히려 우리는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 나거든요. 내 신앙이 점검되는 때거든요. 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던 것인가? 난 야의 유익과 필요를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대하여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런 때에 더 분명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내게 먹을 것이 없고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내게 참으로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양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신을 따라온 군중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잘해주던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주님께서 갑자기 지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이게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돈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임금으로 따라오긴 했는데 임금으로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이게 헷가닥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랬겠죠? 여러분 갑자기 목사님인 제가 갑자기 강대상에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헷가닥했나 보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네? 아마 저를 내쫓으실지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치즈와 페페로니 치즈와 뭘 얘기하십니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목사님 이상해졌나 보다. 밥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기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이 노인인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페페로니 치즈와 그리고 뭘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이 예수님 제가 죽지만 죽어도 예수를 그 아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목사님한테로 그 말씀이 임해서 갑자기 하나님 페페로니 치즈와 뭘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알겠지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이 이상한 예수님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가 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죠. 아직도 먹는 것과 입을 것에 관심 가지고 있는 자들,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그 말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스캔달론이라고 하는데 스캔달리죠. 오늘 말씀을 보면 스캔달리죠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들이 걸림이 되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걸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걸려 넘어졌다. 함정에 걸려들었다.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지금 왕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가 이게 뭐지 미쳤나?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벌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정말 그런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잘 되었던 것이 안 된다든지 잘 살고 있는데 아프다든지 사람을 힘들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아프다든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인다든지 지금도 그런 스캔달론의 걸림에 우린 걸려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네 번째로 걸림은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스캔달론, 우리가 영어로 이걸 스캔달론에서 파생한 단어가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스캔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삶에서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되 그런 삶으로 전환되는 삶을 살아야 해.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네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수십 년 예수를 믿었냐? 그러면 이제는 전환돼야 돼. 그것을 깨달아야 돼. 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취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 일도 바쁘지만 진정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 인생이 헛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롬 하인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는 그런 분인데요. 41년 정도를 활약하면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주목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노래를 잘하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신앙적으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인즈가 이 신앙의 인물로 살게 된 배경에는 조지 베버리 쉐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이 하인즈는 힘든 연습생 생활을 거쳐서 천신만고 끝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단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으로 바쁘게 살아가던 중에 갑자기 인생에 회의가 몰아쳐왔습니다. 자꾸만 자기가 타락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호텔로 돌아와서 공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텔레비전을 켜게 되는데 그때 마침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한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불렀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바로 찬양을 부른 사람은 조지 베버리 쉐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리톤 음형을 갖고 있는 영감 있는 목소리로 참으로 하인즈를 그 노래를 통해서 하인즈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도 나처럼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면 최고의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선수는 선수가 알잖아요. 자기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들어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해도 여한이 없는, 정말 부족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다면 지금 나보다 더 훌륭한, 자기의 선배로 훌륭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페라 가수로서 활동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의 믿음을 알게 된 후에 더욱 그 조지의 삶과 사역에 감동하게 되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도 하나님 중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토록 정말 소원하던 오페라 작품의 주인공으로 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서명하고 난 다음에 연습을 시작하게 됐는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그 서곡에서 춤이 나오는데 거의 나체로 춤을 추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작에는 그런 대목이 없는데 그래서 그 감독에게 항의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추한 장면을 넣을 수 있느냐 어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독이 그러는 거예요. 현대인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러 온다는 거죠. 또 가사를 살펴봤더니 막 저질스러운 욕설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 그만둬라. 결국 그래서 그 주인공에서 탈락되게 되고 결국에는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하고는 그 직에서 해임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멀지 않은 날에 제롬 하인즈를 최고의 오페라 가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악가로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의 간증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날 오페라 극장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집에 돌아오던 그 저녁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분명히 울면서 나왔겠죠. 뻔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서 되돌이켜 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그 날이 바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던 그 날이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음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63절 말씀처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도 정말 부족하지만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야기하시며 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도 떠나려느냐?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전환의 시대에, 정말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전환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환의 시기에 결단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시원의빛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환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걸림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김순옥 집사님 신방 헌금 드리셨습니다. 지명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찬희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조명조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정만 장로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공용환 이영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최진호 김순남 권사님 대신방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마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봄 대신방 감사헌금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11조 감사, 또 하나님 아버지 신방 감사, 건축 아버지 구제, 선교로 아버지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임시당회가 1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신방이 지금 비대면으로 전화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화요일에는 4-2구역, 또 목요일은 4-1구역, 4교구 1구역 대신방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그 외 목회 일정이나 또 모든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문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온의 빛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